찬송가 186장 부릅니다. 찬송가 186장 186 또한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 내쉬고 함께하여 주사 186장 전능하신 주 성령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면해 주소서 186장 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되니 없애고 홀로 주가 나서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아멘. 10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중해고 홍해고 갈릴리 바다고 그리고 여기가 사해죠. 사해가 더 크죠. 죄송합니다. 양쪽 지중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얘기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지역이지, 지역. 갈라디아는 어디 도시나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한 전체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은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데죠. 여기가 반모섬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전도를 했던 곳이죠. 1차 전도여행 때.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서 1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나도 니들은 직접 본 그 사도들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비적 연합을 갖고 있다고 하죠.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맨정신 갖고는 이게 주일 성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충격을 받은 게 꽃동산교회를 탐방가면서 꽃동산교회에서 교사 강습회 갔다 오면서 굉장히 충격받는데 거의 그런 사람들이 꼭 며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근데 그 인원이
좀 많았어요. 7명이야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가 심했던 교회에서는 2명, 김경래 선생님하고 부장 선생님이 둘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이순영 지금도 있질 않아요. 지금도 얼마나 성징이. 회사 마치면요 그 먼데 집이 방배동인데 청파동까지 와서 애들 신방한다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예 교회 살아. 그래갖고 그분들이 50대가 될 때까지 시집 못 갔어요. 나중에는 엄청 시집을 잘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결혼식을 나중에 들어가고 가지를 못했네. 그런데 토요일 날 아예 그 마을 동네에 애들이 놀이터에 애들이 보인다.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고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은 그 어린이 예배 바치고 애들 결석하면 집에 찾아가는 거야. 이거 그냥 제가 배웠을 때 그 패턴 그대로더라고요. 그 7명이서 교사 1,500명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약 한 30여 년 걸렸대요. 30여 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불붙은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맨정신 갖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누가 어떤 힘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니들은 직접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를 봤지만 나는 천상에서 예수가 나를 불렀다. 그래서 나도 사도다. 이 사도란 말이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 이름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소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제 이런 이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는 뭐냐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대언. 그러니까 대언이라고 뭐냐면 앞으로 니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얘기를 해준다는 게 잘못된 길로 가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니들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뒤안길의 이야기지. 오늘 뭐 예언의 연세 받았다고 해갖고 너 동쪽으로 가면 망하고 서쪽으로 가면 흥하고 뭐 이런 점괘가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마요. 이미 계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적으로 그런 헛소리하면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요즘에 신천지들이 그렇게 접근한다는데 그 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 빼낸대요. 추수꾼이 주변에 다 빼놓고 딱 가다가 신뢰한 사람 만나기 죽겠다 만났는데 너 남편 죽었지? 그리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뭘 놀래. 그게 미아리에 있는 그게 무당이지. 나 무당치고 지금까지 자기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 아직 보지 못했는데 혹시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줘요. 지나 맞추라고 지나.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나도 사도야. 이 얘기를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 엄청난 선동을 해요.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쳤는데 엄청나게 이제 그 각 교회마다 이 사람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파괴해. 그러니까 뭐냐면 야 니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그랬지? 거기다가 너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단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어제도 새벽기도 때 설교했지만 가장 무서운 적 뭐냐면 내부의적이라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무당짓을 해.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당 수준의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의 적군이지.
기독교만 빼면 이건 완전히 그 신명기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 점술 그 마귀야 마귀인데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차라리 마귀 세상의 정서와 권세를 잡은 마귀 세력이면 분명하게 딱 지적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막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0절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거는 바울 자신의 사도직을 부인하고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를 혼동하는 대적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을 흔들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흔든 자들에게 사도권 도전하는 자에게 경고하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수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접근할 때 처음에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또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잘 뭉쳐야 됩니다. 교회가요 네 분이라 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야 나는 최근에 몇 교회를 봤어요. 출석권은 심히 의심되는 사람들이 중간에 끼었는데 교회가요 그냥 대화에서 타협하면 될 거를 중간에서 이간에서 생 난리가 납니다. 생 난리가 나. 근데 아무튼 이 사도권 도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도 바벨론 음료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을. 신천지는 바벨론의 음료래. 아니 목회자가 바벨론 음료면 마귀란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토록 피눈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정통적인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려가면서 세웠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서천군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요. 그 장학역 옆에. 또 이제 전북 옥구군 미면 개사리 거사리 사이에 미군 군산 비행장 옆인데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그 신흥교회라고 20가구밖에 안 되는 것을 나중에 200여 명까지 그 시골이요 농길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평야. 근데도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근데 마지막 그 서울역 뒤에 보면 언덕에 높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저희 아버님이 찾느라고 교인들이 막 그 뭐지 집달리 올라오니까 그날 막 전부 다 나와갖고 그냥 데모하면서 막고 나 기억도 나. 나도 그때 피켓 들고 그리고 그걸 찾느라고 한 10여 년 재판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새벽기도 마치고 맨날 그 괴당 건물 돌고 힘들게 해갖고 결국은 좀 싸게 샀죠. 8억에 사가지고 지금은 수백억짜리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 헌당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죠. 은퇴 앞두고 68세에 돌아가셨어요. 68세. 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혈압이 터지는데 난 사람이 눈에서 피 나는 거 처음 봤어. 피가요 세숫대를 갖다 드렸다니까. 피가 막 콱 이렇게 쏟아져 나와. 눈에서 혈압 터져갖고. 그 의사가 다행히도 뇌에서 터졌으면 그냥 가시는데 그게 그 정도로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냥 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조그만 시골교회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 목회자들의 그 인내와 그리고 헌신 그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 음녀로 가는 이 악한 나는 이 신천지를 이건 명예훼손 100% 걸리는데 나는 마귀 집단이야. 마귀 집단. 그래봐야 모욕죄는 20만 원. 자 아무튼 내 원고지 한 작가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교인들과 사도권 도전자들이
이제 이 막 준동을 하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24장까지인데 11장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신득이의 교리를 또 얘기해. 로마서 1장 17절 18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신득이의 교리를 바울 자신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시켰죠. 그래서 간증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간증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갖춰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 우리 이 새벽기도 TV가 생긴 지 안 내가 얼마 안 되고 얼마 전 조회수 겨우 20회를 넘겼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난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봐주는 성도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 저쪽 그래 페이스북으로 또 LA에서도 보는 분도 있어요. 또 이제 우간다에서도 못 보대. 교포 중에. 아무튼간에 뭐 그냥 소수라도 보고 듣고 은혜 받으면 돼. 그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율법을 복음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문제죠. 율법과 복음의 문제. 율법과 복음. 이제 보통 이걸 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구약 안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 안에도 창세기 3장 16절이라든가 창세기 15장 13절이라든가 이제 어떤 구약 안에도 은혜의 복음.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 그 행위 언약이 실패했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네 죄를 깨달으라고 아주 거룩한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 율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데 의롭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장 버트란트 러셀이 책 제목에서 기독교인들이 세계 역사상 기독교인들이 가장 잔혹한 전쟁을 다 벌였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유대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적인. 이 사람이 이제 오해를 한 게 뭐냐면 순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킨 의의로 상대방 나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교도 의롭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유대교인들도 의롭다고 그래요. 부딪히니까 얼마나 장혹한 전쟁이 벌어집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도 행해야 되고 너희들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니들 거기에 따르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지금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이제 편지하면서 그러려면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 사도됨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하면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소명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나는 이 직분 다시 인생의 기회가 온다면 다시 이 직분을 감당할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저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라 그런가 애들 소원 너 커서 뭐 되려면 대부분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리고 이제 워낙 가난했으니까 사장이요. 뭐. 대부분 그거죠. 장군 아니면 사장. 근데 어른들이 너 커서 뭐 되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목사요 그랬대. 왜냐면 맨날 집에서 보는 게 다 목사니까. 지금도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 육천영 목사님, 우리 형은 장로, 매형 장로, 누나 권사. 맨 보는 게 다 목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목사 친구 다 또 목사야. 저희 아버님이 조기 축교에다가도 목사들끼리 그러니까 맨날 그 목사님들 속에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청소년기 때는 아예 신학교 안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인생은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그 철학과 신학의 또 기초학문에 대한 그 준비가 철저히 됐었죠. 그리고 기도 훈련. 제일 저한테 도전을 줬던 게 기도 훈련이었어요. 바로 이게 바울사도의 그 확신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에 빛을 받잖아요. 3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도냐라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답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집니다.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오늘 아직도 자기 자신에서 잘 소명감이 없으면 오늘 이 새벽에 소명감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토요일 날은 오전 팀하고 오후 팀 나눠갖고 어린이전도 나설 거고, 그리고 교문 앞에 이제 좀 은퇴하거나 아니면 먹고 살 만한 사람, 남편이 좀 잘 보고 이런 먹고 살 만한 사람은 아예 학교별로 교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을 거야. 그러면 거기서 꽃동산 교회가 왜 부흥했다 했더니, 왜 전도 이렇게 많이 했냐 했더니, 그 앞에 아예 사는 권사님 있어. 그분은 딱 1시간 반밖에 없대요. 딱 1시간 반. 그 교문 애들 나올 때. 지금 등교길은 바쁘다고 방과 후에만 딱 1시간 반. 이것도 안 맨대. 왜냐면 다 안 돼. 선생님부터 수위까지 애들까지 다 안 돼. 왜냐면 맨날 거기 서 있으니까. 애들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애들 설득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이고 이 땅에 나는 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 힘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안 돼요. 제가 청소년기 때 그렇게 우리 반 아이들 전체가 다 교회로 나올 정도로 왜 그랬냐면요. 기도. 막 새벽마다 그 하나 이름 두고 기도했거든. 하나. 하나님 저 아이 구원해 주세요. 그때 뱀고등학교 애들이 우르르 오니까 또 중앙교 애들이 우르르 오는 거야. 또 내 친구들이 잘생겼거든. 애들이 왜 저를 데리고 다니냐면 자기가 돋보이려고 데리고 다녔대.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면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 나는 왜 사는가? 오늘 하루가 왜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소명감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도권, 그걸 이제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혼낸 이유가 뭐냐? 은혜롭고 평강이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맞는 것도요 유익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대속의 죽음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막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구원 얻게 된 그 상황에서 또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희한한 논리를 펴는 자들을 너희들 속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단 사이의 백화점이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독교 이단이 제일 많대요. 500개. 세계 1위인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책이 안 서요. 드디어 교회 안에 침투해 주는데 이거 알 수가 없어. 꼭 고정간첩 들어가서 알 수가 있어 말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옛날 일본 밀정이 그때잖아요. 구멍가게 하면서 이렇게 독립군 같으면 신고하고 막 그런 어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시간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이단에게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올곧게 서서 승리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기조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제부터 재밌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조건사님 오늘 뭐 주말에 괴산이네? 괴산 언제 가셨어요? 어제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올라오시나요? 예. 내일 올라오시나요? 예. 예, 할렐루야. 기쁜 소식. 우리 오장로님 오늘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언제 장로님이 되셨네. 우리 노회에서 중도로에서 예장 합동 측에다가 그 여자 장로제도 헌의를 했어요. 총회에다가. 근데 작년에 빠꾸를 당했지만. 근데 오장로님 뭐 특별한 일 없죠? 신민정 피티권사님은 힘내요. 예? 저기 잠 푹 주무시고 잘 드시고. 예.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껐어요? 페이스.